그 주님의 고난,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라는 내용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대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오늘 여기 19절부터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 또 20절에는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의 경우,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의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주인과 종의 위치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다. 애매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 왜 없겠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런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세상적 개념으로 본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오늘날 갑질,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물론 내가 선을 행하고 그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갑질 논란이 많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권리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맞서서 투쟁하고 싸워야 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주인이 선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아주 까다로운 사람, 아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일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참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꼭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그래서 늘 선하고 너그럽고 잘해주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참 이게 애매하게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같고 무시받는 것 같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별별 이런 그런 슬픔 일을 만나는 거죠. 그래도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만 안 떨어진다. 이 사실이잖아요. 그럼 왜 저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주인을 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할까? 이런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독생자를 주시까지 우리를 또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우를 만나게 하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계획이 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 때는 그래서 같이 맞서 싸우라고 한번 해볼까? 하라고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여기에서 뭘까? 그래서 참으로 인내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한번 막 같이 해대면 뭐 좀 자기가 좀 뭐 이런 거 찾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보통 그러죠. 이야, 그런 줄 몰랐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막 이런 소리 나오고, 그게 잘못된 거죠. 애초에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런 참된 온유와 겸손을 배워나가는 나의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로마 12장 19절에도 원수 갚는 거 누가 갚아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 이건 도저히 분해서 나 억울해서 나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내가 갚아주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그게 완전할 수,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 쉽지는 않죠. 모든 거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으로써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름답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참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사람에게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나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그 억울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참았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되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막 이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여기서 막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참지 못하고 하면 이 말씀을 결국 어기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다스려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이건 잠도 안 오고 막 입맛도 없고 막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는데 하나님 이거 다스리게 해주시고 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아직 그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유 없이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럴 때마다 막 노를 바라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큰 손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도 가리게 되고, 이걸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애매하게 그런 고난을 받고 억울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슬픔을 참으라.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본무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라. 그걸 이루어가면 얼마나
참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고 빛을 비춰나가고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경우는 거기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유익은 되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또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고난 때문에 당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체는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 하나님 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67절 71절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데, 고난당한 것이 결국 유익이에요. 애매한 고난이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다 받는 것이다. 고난은 다 받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저런 히브리서 12장 3절로 8절 보여줄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8절에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냥 낙심해서 주저한 그런 유혹도 오지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게 이제 그만둘까 막 이런 유혹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린다라는 건 죽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순교. 예수님은 죄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아직 이 말씀을 받는 지체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건 아니잖아요. 다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5절 이하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거기 7절 8절에도 보여주시면 그런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 아니냐.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징계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 다시 말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증거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징계를 해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설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거지, 만약에 잘못 나가는데도 징계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그건 더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대로 안 짓는 게 최고의 좋겠고, 하지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도 문제는 이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났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그 참 안타깝죠.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때요? 또 거기에 내가 왜 미혹당했는가?
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만 결국은 내가 죄 때문이구나.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난 것도 내가 죄 때문이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깨어있는 증거죠. 고난이 오는데도 이게 뭐 내가 무슨 무슨 그런 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전생이 아니라 지금 죄를 많이 지었다니 이 세상에 살면서 전생은 무슨 전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죄를 많이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걸 생각을 하고 깨달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뭐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 이제 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 정도면 죄가 없다 많이.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죄가 없는데도 애매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 항상 우리 성도는 자기 죄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바로된 거예요. 그게 바로된 겁니다. 오면 혹시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잘못한 것이 뭐 왜 없겠습니까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이리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까? 그냥 뭐 지나가는 일 그냥 어떻게 재수 없어요. 뭐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액땜했다고 쳐 뭐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버리면 재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도 허락하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의 죄의 문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게 성숙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그걸 회개하고 고쳐야 그게 고난이 큰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말씀대로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난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뒤에 가서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예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다. 이 최고의 복이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바로 그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고난의 본을 너희에게 끼쳐주시려고. 물론 한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바로 우리에 대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선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나가는 것을 이렇게 고난받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의 목적도 있다라는 거죠. 그 여러 목적, 다양한 큰 목적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훈이 진리 하나 속에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뭐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뭐 다른 사람을 뭐 속여서 뭐 손해를 끼치고 거짓을 했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떠한 죄는커녕 선을 온전히 완전한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신 그러셨음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네. 고난을 받으면서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부활 승리해서 너 가만 안 둬. 아니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위협한다. 너 두고 봐. 하네. 욕하고 혈과욕으로 대하고 위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여기 23절 하반절에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 부탁하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갚아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마땅하지. 내가 심판하겠다 하면 그건 내가 월권이죠. 그 자체가 죄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벌써 악한 존재가 돼버리는데요. 악을 갚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직접 하겠다. 그게 자기가 악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거기에서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오전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참 기이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죠. 알아도 너무 극히 조금밖에 모르는 그렇게 무한한 영광의 주인이신데 그 창조주, 그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신 거룩하신 창조주, 영원 자존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런 욕을 잡수시고 욕을 먹고 하여튼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 많이 받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죄악이 득실득실한, 말하자면은 뱀 싫어하는 분들은 뱀이 들들한데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죄악이 가냥한 이 세상에 그 거룩하신 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악이 가득해서 마음과 생각으로도 악이 가득하고 열린 무덤처럼 온갖 더러운 마음, 생각 그리고 말과 행위가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심령이 상하셨겠어요. 롯과 같은 경우도 그 소돔성에 걸려 살면서 그 죄악을 보면서 의로운 그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걸 보면 너무 괴롭고, 야 저게 인간이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수준에서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이 그런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신 거죠. 탄식하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눈물을 흘리신 거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지만 그건 조금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세상이 너무 좋다 하지만 주님의 그 관점에서 보실 때 이 세상은 너무 더럽고 너무 부패한 오염이 가득한, 집안에 막 막 깨끗한 걸 원하면 뭐 오물이 가득했다고 해서 여기도 오물 저기도 오물 막 악취가 나고 막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실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 고난의 정점이죠.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하실 수 있는 최고의 고난, 하나님께서 겪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신 일인데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성부께서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잿덩어리로 취급하셔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기이하고 그것을 기쁘게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사랑도 참 기이하고, 그 고난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이심에도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공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게 다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선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나? 참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떻게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나도 주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까지 받으실 때 참으시고 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이런 정도의 고난도 못 참아? 그러면 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까지 받으셨는데 그 고난의 억만문질도 나는 못 참아? 조금만 해도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러시나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너에게 본을 끼쳐서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고난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이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의 십자가고 고난의 십자가고 죽음의 형벌, 최고의 형벌인데 그런 고난 없이는 주님 못 따라간다. 자기가 감당할 십자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오는 고난이 십자가잖아요. 그냥 고난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으로써 오는 고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그것을 까지 참고 견디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 십자가는 아니죠. 그게 뭔 십자가겠어요. 징계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 자기 부모, 형제, 자기 아내, 자식, 자기 생명까지라도 뒤로 하고 덜 사랑하고 어떠한 고난 감당하고 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 따라가려면 선을 행하는 거고 의를 행하는 건데,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그래야 주님을 따라간 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된다.
그래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성경 너무 곳곳에서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위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니까, 온전케 하시니까, 소망을 이루게 될 거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 베드로전서 앞으로 넘겨보세요. 거기 1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는 잠깐 근심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곧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시험 허락하신 이 목적을 생각할 때 오히려 기쁨이 와요. 왜?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깨닫고 하니까 기쁨,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안 오면 좋겠는데 이런 고난이 왔어요, 이런 시험이 왔습니까 하다가도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시련,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시련이, 고난이 이 세상 재물, 금, 이 세상 보화보다도 훨씬 귀하다. 당연히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존귀, 영광, 수고한 만큼 다 주신다.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그 5장 10절에 가서 보더라도 그런 표현을 써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기를 경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아요. 평생 고난을 받아도 예수 믿는데, 뭐 30년, 40년, 50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내내 고난을 받아도 그건 잠깐이죠. 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얼마나 잠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이하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런 줄 안다는 거예요. 로마 8장 17절 이하도 그렇고 곳곳에서 그것을 참으로 믿고 아는 성도는 오히려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까 막 기쁨에 겨워서 막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다 고난받으면 너희의 상이 큰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너무 좋아서 막 기쁨에 겨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너무 기뻐서 펄떡펄떡 뛸 만큼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아는가, 그게 중요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기도의 내용 중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가리워져 있어요. 마음이, 눈이 욕심으로. 그러나 그 눈을 좀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또 영광이 어떤지, 좀 기업의 영광이,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지 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좀 밝혀달라고. 그래서 그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소망 삼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걸 너무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크고 좋고 막 좋은 줄 알면서 하늘에 있는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거니까를 모르는 거죠. 머리로 100번 알으면 뭐합니까? 그걸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런 기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더 좋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좀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정말 깨달아지면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이 우리 빌립보 3장에도 보면 3장 8절인가요?
배설물 여기다. 배설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전에 그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고상함이 얼마나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거기에 비하니까 이건 큰 배설물과 같다는. 자기가 배운 세상 학문, 율법, 지위, 또 자기 집안 아무것도 안 해. 물론 자기가 율법의 행위들 그런 것들 마찬가지. 그런 것들은 자기를 더 교만하게만 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데 방해만 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그것이 가장 뛰어난 정말 가장 보배로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도 그런 세계를 들어가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 3장 그 10절부터 다시 보여주시면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아직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아직 모른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좀 알아나가기 위해서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이 참여함을 알리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행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그 능력도 알고 싶다. 이건 나중에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죄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깨트리고 이거는 그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부활의 권능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이건 꼼짝없이 죽었다. 천지사방이 다 막혔다 이제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다 이겨요.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렵지 않아요. 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다 이겨나가는 그런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그럴 죽을 만큼의 이제 죽었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다. 부활이라는 게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건데 그런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에 들어가야 그 속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서 이겨나오죠.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려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본을 따라오라. 그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 13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능욕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하여튼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자 그 말인데요. 오늘 여기 24절, 5절은 24절은 이제 이사야서 인용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데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24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래. 우리가 로마서 6장 하면서 이 말씀
살펴봤는데 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라는 말씀이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왕국에서 죽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안 받는다라는 말이지.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중에 성도는 한 사람도 없는 거고, 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성도 한 사람 죄에 대해서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왕국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러므로 죄와 이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전에는 그게 안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어요. 죄에 죽었어요. 죄와 관계없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서 한국에서 떠났어요. 천국 시민이 됐어요. 마치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어.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자, 죄와서 싸울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된 거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 살은 자니까 이제는 죄와 싸워서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하고,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살았지만 정반대로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땅에서 살면 그런 삶이에요. 그걸 이루어가는 삶이지.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에 완성되는 그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 죄의 반응도 안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될 것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안 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알고 깨달아서 자기가 그런 존재인 그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전에는 우리가 다 길을 잃었습니다. 다 속고 양처럼 어둡고 무지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목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앞서가신 예수님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이제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그건 뭐 살펴볼 수 없고, 오늘 여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큰 칭찬과 상급이 되고 기도하고, 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자기의 죄인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익이 되는 거고 칭찬과 상급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고난이 와요. 그래서 힘써서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이 옵니다. 뭐 작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려면 적은 고난이 오죠. 아주 작은 고난이지만 그것도 값진 것이고, 주의를 그렇게 지키려고만 해도 고난이 오고, 믿음과 행심을 똑바로 써나가면 고난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고난이 오고,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많이 받는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고난이 와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닮아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모릅니다.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저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 가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것에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나는 거기는 못 가는데 나는 여기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은 섬긴다고 하면서 꼭 예수님을 못 따라가면 어떻게 섬겨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저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참 기이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알아도 끝을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깊이고 사랑의 깊이고 높이인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이고 그래서 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마땅하게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세상 뒤로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